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최고의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관, 바로 역사를 보는 관점, 사관이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서 그때부터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 조선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식민지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역사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왜 일본에게 패망하여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가? 그것은 한국은 분열하는 민족이다. 그것을 아주 부각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그렇게 소개한 것이 조선시대 당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또 여러분 듣기로 사색당정이라 4개의 당파로 나누어서 조선이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관점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 연구의 결과를 바라보면 물론 서로 간의 당파가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또한 때때로 모함을 해서 사화,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 부분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서로 당파를 나누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하다 보니까 한쪽이 지나치게 독점하거나 또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이 되었고, 또 건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그러한 선한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선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것은 당파가 없어지고 오직 노론 한 파만 남아서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견제 세력, 여호와야라는 견제 세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들이 바로 세도 정치를 하면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독점하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고 매간매직이 성행하고, 그렇게 해서 조선 말기가 어두워지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역사 연구를 통하여서 그 일제가 만든 식민지 사관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이 있는데 그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사관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하는데 그 남북 왕조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영어로는 킹스라고 이야기하죠. 원래는 한 책인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편의상 상하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의 왕들의 평가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평가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북왕국 이스라엘, 아니 전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하면 바로 악한 왕과 왕녀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 역사로 보면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장 번영케 만들었던, 그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하고 백성들이 가장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 중에 하나가 뭐냐?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보다 더 악한 왕은 없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기준은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유지하다가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것을 우리는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자, 이것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왜 신명기 역사관이란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은 신명기가 기록한 그 말씀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왕들의 생애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이 관점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신명기 역사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신명기 28장은 복과 화, 생명과 저주의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내 밭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 떡 반죽 그릇도 보수를 받고 하는 복을 받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긴 신명기 28장 15절로 5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로 이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도 나오지만은 딱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읽어내리면 그 말씀의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과 생명의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의 전제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말씀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고 나의 삶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포심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말씀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말씀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왠지 뭔가 답답하고 찝찝하고 그리고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과 행복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덤으로 여러 가지 복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받는 복의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와 또 너희가 기르는 짐승의 새끼와 그리고 너희가 소유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너희의 대적이 공격하기 위하여 한 길로 들어왔다가 그들은 7길로 완전히 쫓겨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창고가 복을 받고 네가 하는 손의 모든 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전형적인 사막 기후입니다. 거기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늦은 봄부터 그리고 가을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완전히 온 대지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을이 지나면서 우리로 말하면 겨울 초입이 될 때 기가 막히게도 그때 비가 탁 내립니다. 그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하게 적혀지면서 씨를 뿌리고 그 위에다가 밭을 겨경하면 한 주 정도 지나면 싹들이 피어나고 거기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확 피어납니다. 이것을 일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가 여물어 갈 때 다시 한 번 더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을 튼실하게 바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을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정말 그 땅의 모든 소산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오늘 1절로 1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외형적인 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렇게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묘사했을까?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신령한 복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복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바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팔복이지.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 이때 온유란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다 넓은 땅을 차지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요 영적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로 10절을 보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너의 가축들이 복을 받고 내 땅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가장 큰 복은 뭐냐? 많은 설교자들과 성도들이 이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마다 놓치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이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자기의 성민, 거룩할 성자, 백성 민자. 여러분, 여기에 거룩하다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거룩한 민족이다, 그러한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하 만민 가운데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이 세상 백성과 구별된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다 하면 형통하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면 누가 복받은 자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자체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3절 보면 그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만사 형통이 되지요. 예전에는 한 대통령 형제에 대하여 빗대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조커를 냈습니다. 만사 형통이 무엇이냐? 만사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막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물론 믿는 자들이,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훨씬 더 복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던가요?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힘들고 한심한 일들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받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이 형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시편 1편 1절로 3절의 이 문맥에서는 결국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언제나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의미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어떤 형통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될 때 형통하다고 하며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면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내 생각이 온전히 사라지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드러난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진짜 참된 삶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게 신앙 성장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몇십 일을 작정하여서 기도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걸 보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높아지면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며, 그리고 그의 삶이 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육적인 삶도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래서 우리 맥걸린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배로 깨어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눈으로도 사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주는 행복.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누리는 그 영적인 기쁨과 행복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리고 신앙이 막 성장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복이 넘치는 것을
정말 참된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단계를 지나고 보니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것이 진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